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준일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숨예배 시즌 6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벌써 요한일서 제가 5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남은 5번의 메시지까지 잘 정주행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외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이 사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 만나는 일 줄었겠구나 뭐 그런 생각 들면서 그렇다면 청년들 좀 외로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뭐 좋던지 싫던지 간에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면 교회 본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하던 시간이 없어졌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을 우연히 지나다 만나서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우리 청년들 못 보고 산 지 오래됐어요. 만나지 못해요. 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많은 곳에서 요즘 뭐 줌으로만 만나고 회의도 줌으로 열리고 하면서 직접 지인들을 대면하는 일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생기는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 또한 코로나 이전과 지금 어떠십니까?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도 줄어들던가요? 그 어려움이 다 해소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얼마 전에 저와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어릴 적이라고 하면 제가 대학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같이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은 전공에 있었던 형님이신데 참 친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병상에 계시면서 말도 못하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그 형님만 생각하면 제가 잘 웃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아련하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조만간 미국에 놀러 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두 사람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형님이 지금 제가 몇 주 전에 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알래스카에서 어스틴으로 이주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이 형만 미국에 놀러 오면 삼총사 다 모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음악회도 열고 뭐 수다도 떨고 하자라고 영상통화로 얼마나 다짐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는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쓰러졌을 때의 상황이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형님과 친하게 지내던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뭐 대학 친구다 보니까 이 형님도 쓰러질 때 이태리에 있었거든요. 이태리에서 유학 중에 쓰러진 것이기 때문에 이태리에 있는 대학 친구들에게 전화 몇 통 하면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겠다 하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연락이 닿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고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연락도 못했고 그래서 나조차도 대범이가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주변 통해 알게 되었다. 그 형님 이름이 대범이 형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참 무심했다. 만나지 못했어도 연락도 좀 하고 어떻게 사는지 묻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지낼 걸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직접 그 소식도 내가 듣지 못하고 누구누구 건너 통해 듣게 되었다.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연락도 줄고요. 연락이 줄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고 서운하고 서운함이 증가되고 증폭되고 그러다 보면 되려 관계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 관계를 풀어내고 싶어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화해조차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에 놓일 수 있겠다란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중에서 한 가지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9절 보십시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살아가고 있기는 하는데 제가 묻노라면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자유하세요? 죄에 관해서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죄는 짓지 않고 죄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사실 이 9절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이 9절 말씀이 주장하는 바는 그 이론 자체는 틀린 이론은 아니에요. 되려 9절의 주장이 정확한 이론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곧 구속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죄사함,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요. 왜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죄사함 받은 자답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함을 위해서 우리를요 일단 의롭긴 의로운데 쟤네 완전히 의롭진 않거든요. 그렇게 살만한 놈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셨냐면 너희는 의롭다고 칭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는 수차 드린 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칭의가 말하는 의로움은 100% 순결한 의로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칭의가 진정한 의로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바로 성화라는 것이 필요해요. 성화는 뭐예요? 성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성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의 노력,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칫솔과 치약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콤보 세트예요. 함께 따라가야 돼요. 칭의와 성화는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빅맥 콤보 시키면 프렌치 프라이즈하고 콜라 따라 나오죠?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요? 이처럼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함께 묶여서 함께 따라다녀야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알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화의 관점에 있어서 이 9절의 말씀을 올바른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10절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나뉘는가? 요한의 주장을 살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께 먼저 여쭐게요. 요한의 주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의 주장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쉽게 나누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이고 이렇게 나누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10절에 이어지는 요한의 주장은 좀 더 충격적이에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 하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읽어보시면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면 마귀 자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원리로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잘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 있고 마귀 자녀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어떤 자가 마귀의 자녀이냐, 요한이 하는 말 보면은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마귀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칭의와 성화는 콤보 세트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즉 성화를 꾀하지 않고 그냥 막 살고 있는 자, 칭의 하나만 가지고 살고 있는 자,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도 침례를 받아도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찬양팀하고 뭐 임원하고 조장하고 집사직분 받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전도사고 목사이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화의 몸부림이 내 삶 속에 없는 자, 성화의 몸부림이 내 삶 속에 없어서 의로움이라는 칭의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즉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어떤 결론이 맺어지냐면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들이고 칭의를 받은 자들이면 콤보 세트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뭐다? 형제사랑, 즉 이웃사랑의 모습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 떳떳하게 고백하기 쉽겠어요? 자신 없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완전한 의에 이르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이 완전한 의로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을 향한 몸부림이 있고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다면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의로움을 향해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루하루 달려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이 다 하고 믿는 사람이면서 절제도 없고 믿는 사람이면서 노력도 없고 몸부림은 이미 버려버렸고 말도 여전히 거칠고 3,4,5 모여가지고 누구 하나 말로 죽이는 것은 너무 쉽고 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내 안에 전혀 죄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내 입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얼른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본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강조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뭐겠어요? 복음의 소식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지내던 내게 들려온 기쁨의 소식,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리고 너는 죄악에 자유하고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야.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칭하길 원해 라고 했던 이 사랑의 소식, 복음,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이 1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정수가 되는 13장 34절 35절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무슨 말씀 나오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더 중요해요. 우린 바로 이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칭의, 성화, 이웃사랑이라는 카테고리로 점점 좁혀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멀리 해야만 하는 나쁜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칭의 받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습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나쁜 모습 무엇이 있을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질투에서 벗어나십시오. 질투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갑자기 아담의 아들인 가인을 출현시킵니다. 저 앞에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가족 살인 사건의 가해자를 출현시키고 있어요. 가인은 아벨이라고 하는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방금 읽은 12절에서 말하기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죽였대요? 가인 자신은 악한데 자기 동생 아벨은 의롭대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거든요. 가인 본인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이 아벨의 제사를 그냥 기뻐하셨는가? 아니죠. 아벨은요, 늘 최상품의 제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어요. 이러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아벨만 예쁘게 보시는,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자신의 친형제인 아벨을 죽이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주 강한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이 분노가 되고 결국 연약한 인간은 이 질투로 인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다 보면 질투심 생깁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에 질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아벨과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이 없을 때 아벨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고 질투를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아벨은 정성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어요. 인간은요, 질투를 어디서 느끼냐면 나에게는 안 보이는 무언가가 타인의 장점으로 내 눈에 보여지게 될 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는 내가 갖지 않은, 나에게는 안 보이는 어떤 그 무언가가 다른 타인에게 있어서는 장점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질투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쌍꺼풀이 없어. 내 인생의 해답은 쌍수밖에 없는데 내 친구 영숙이는 쌍꺼풀이 엄청 진해. 커피 원두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투 나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멈춰있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문이 나오고 이 어려운데 취업이 되고 엄청난 극장에서 연주를 하고 속이 어때요? 뒤집어지죠. 이것마저도 뒤집어지지 않으면 정상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기서 뒤집어질지언정 질투로 가는 마음에, 질투로 가지 않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질투가 생기는 것을, 본능인 걸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나한테 있는 걸 찾아요. 맨날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쌍꺼풀이 없으면 주님 내게 분명히 주신 높은 콧대라도 있을 거예요. 쌍꺼풀이 없으면 주님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머릿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바라보자고요. 맨날 멈춰있는 것만 갖고 전진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고 거기에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야 질투까지 내 마음이 안 가요. 그래야 질투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지 않고, 그래야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을 입으로 칼로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맨날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고 안 되는데 잘 나가고 부족한 거, 풍성한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요. 미움이 생겨요. 정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어려운 거고요. 칭의를 지나 순결하고 완전한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도 질투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요. 내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 허락하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신다는데
누구에게는 주고 내게는 안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바보고 천치고 주님께서 이런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풍족한 그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질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몇 달 전이었나요? 우리 열매가 굉장히 배가 많이 아팠어요. 배가 너무 많이 아프고 열매가 설사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펩토라는 약 아세요? 펩토? 그게 펩토가 어린이용은 껌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사탕처럼 먹는 건데 열매에게 하나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마음이가 옆에 있다가 샘내는 거예요. 자기는 왜 안 주니? 자기도 달래요. 이거 약이야 마음아, 먹지 마, 약이야, 너는 먹을 필요 없어. 그래도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너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줘야지. 하나 그냥 줬어요. 그리고 또 언니가 또 배 아프다 그래서 언니가 또 설사하고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또 열매에게 하나 줬어요. 마음이 옆에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줘, 나도 줘. 울고불고 또 난리예요. 마음이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열매는 설사가 멈추고 복통이 사라졌는데 문제는 마음이에게 일어났어요. 마음이가 갑자기 밤에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우나 봤더니 멀쩡한 녀석이 설사 안 나오고 배 아프지 않는 약을 먹으니까 변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도 응가가 안 나온다고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지만 얼마나 속으로 웃기기도 하는지 마음이 보면서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질투하다 변비 생겨요.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변비요 무서워요. 질투하다가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다 보면 찌르고 싶고 말로는 수차례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거 주님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영적인 변비의 잘못된 부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쾌변하십시오. 영적으로 뻥 뚫린 삶 살아가십시오. 괜히 막혀서 다른 거 샘내고 질투하다 막힌 삶 살지 마시고 결국은 여러분이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감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쾌변을 이루고 뻥뻥 뚫려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질투의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집중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집중하며 질투가 아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이 숨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한 3-4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드릴 텐데 오늘 숨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들 3-4분 동안 마음에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